있습니다. 20년 만에 임신을 하는데 문제는 이 뱃속에 쌍태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절에 보면 뱃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우다라는 라차츠라는 이 동사고요, 굉장히 강렬한 매우 격심한 다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뱃속에서부터 대단한 이 싸움이 두 아이들 사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역시나 탄생하는 순간에도 에사가 먼저 나오지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오는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언은 심상치 않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일종의 선언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선언이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간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장자의 명분을 사는 야곱,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도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는 좀 부정적인보다는 사게 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만, 자, 어쨌든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27절과 8절 보십시오. 그렇게 심상찮게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가 장성한 이후에 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태어날 때도 그렇게 달랐는데 이 두 아이는, 에서와 야곱은 장성한 이후에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에서 어떻습니까? 익숙한 사냥꾼,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사람, 이 쉬사대라고 하는데요, 이 쉬라는 말이 남자, 사람,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용맹한, 사나이다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쉬라는 게요, 인간이나 짐승의 성을 구분할 때는 남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물과 인간을 구분할 때는 그 대조에서 인간, 이렇게 이제 그 남자뿐만 아니라 인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남성다움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대라는 말은요, 들, 평지, 광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에 있는 이 쉬 사대가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에서는요, 그 광활한 초원을 누비면서, 대지를 누비면서 익숙하게, 능숙하게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25절에 보면 에서는 태어날 때도 온몸에 털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과 그가 장성한 이후의 모습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특별히요, 창세기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저처럼 이렇게 이 등치가 작거나 펜때 불리는 사람이 별로 인기 없는 시대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경과 또 이 수렵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에서는 들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당시의 개념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남자였다, 남성성이 넘치고 능력 있는 남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모습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고요, 장막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노아나 욥 같은 사람도 똑같이 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노아는 탐 쓰일 때는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고 흠이 없는 모습을 드러낼 때 노아와 욥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문맥을 살펴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알랄랐다,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분히 좀 야곱의 성격적인 특징,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이
종합해보면 에서는 좀 남자다운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쉽게 사냥도 배우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런 남자다운 거칠고 야성이 넘치는 남자였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집에 오면은 피곤하니까 다 던져놓고서는 밥줘 이런 사람이었겠죠. 야곱은 그에 비해서 조용한 사람, 온순한 사람, 말이 없고 혹은 힘이 약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곱상한. 그러다 보니까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대소사를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두 사람의 장성한 모습이 이렇게 다르니까요, 두 사람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달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역시나 장막에 거주했던 조용하고 온순했던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가 좋아합니다. 당연하겠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덜 아픈 손가락, 더 마음이 가는 손가락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를 향한 이 편애, 서로 다르게 좋아하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니,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 일하심의 방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삭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삭의 원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삭의 기질이 에서와 비슷했습니까? 안 그래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삭이 가난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부엘라이로이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들에서 묵상하다가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20년 동안 없었는데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이삭의 기질적으로는 에서와 더 닮아있거든요. 에서와 닮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야곱과 더 가깝겠죠.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서와 별로 닮은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를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 모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제 너 축복해줄게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네가 사냥을 해봐서 나한테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주면 내가 이것 먹고 힘이 돼서 나한테 축복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미식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식탐이에요. 욕심이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하나 정도는 있는데 아마도 깊이 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삭의 이 식탐이 원인이 돼서 이게 이삭과 야곱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이삭의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좋아하는데 그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아들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할 때도요, 고기가 없으면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니 그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에서 같은 경우는요, 축복의 자녀, 이 선택받은 자녀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고 오히려 그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년의 이삭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에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렸던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27장에서 또 드러나는 이 이삭의 모습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적나라한 본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소시 쪽에는 뭐 기도도 몇 시간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섬겼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격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전에 무엇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서울 가는데요, 저 올라가서 판교 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까지 왔습니다. 서울 다 왔습니다. 예, 다 온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대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는 운전대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명 끝까지 완주하는 것,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힘껏 섬겼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아니요. 섬김의 양상, 섬김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은, 섬김의 태도는 바뀔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지금은 체력이 안 되면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없겠지만 그때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젊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느끼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예전에 내가 뭘 했고 혹은 신앙의 연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자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젊은 시절에 아무리 그가 어떻게 살았던들 그는 이 식탐 때문에 이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실수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즉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실수, 잘못은 잘못입니다. 자, 어쨌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편애하는 중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야곱, 그래서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에서가 듀에서 돌아옵니다. 심히 피곤하여, 아에프라는 동사인데요, 심히 피곤하여라는 말이 아주 막 대단한 육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극심한 갈증이 느껴져서 탈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열심히 듀에서 사냥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냥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만큼 탈진한 상태로 이제 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잔뜩 굶주린 상태로 들어왔는데 마침 보니까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에게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붉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4절에 보면 팥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과 팥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동짓날 먹는 팥죽하고 이 팥죽이 같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요, 그 렌틸콩으로 만든 스튜. 근데 이 렌틸콩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팥죽은 아닙니다. 근데 저런 모습의 그 서양 사람들이 콩으로 만든 스튜였을 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요, 그걸 지금 야곱이 만들고 있었고 그걸 보고서
이제 에서가 먹고 싶은 그것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1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그 명분을 나한테 주면 지금 내가 만든 이 밭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에서가 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요. 32절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거 먹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대수라고 하나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우리와 달리요, 우리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장자의 명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의 장자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요, 그 신분이지만 동시에 위치와 권리까지 다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보다 좀 특별합니다. 모든 족대생,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 첫 것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하는 의미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내 거야. 그래서요,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의 초실절도 있고 그냥 초실절도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보리도 첫 추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집안의 남자의 그 첫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지파를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를 구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일하게 하시는 구분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문화권에서 이 장자들은요, 그 아버지의 계보를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브가가 결혼할 때 보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있지만 라반이 앞장서서 그 엘리에셀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즉 장자는 집안의 대소사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와 권한의 위치가 다릅니다.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네가 다른 아이들 더 사랑한다고 해서 장자로 난 아이 있는데 그 아이를 미워한다고 해서 앞장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자는 장자답게 하라.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미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장자의 권한은 빼앗을 수 없어서 두목을 챙겨줘야 된다고 신명기에서는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장자의 권한이 대단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는 특별한 권한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 자손의 복과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복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영원토록 내 자손에게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해서 장자들에게 이어졌던 겁니다. 문제는 오늘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있는 상태였고요.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붉은 것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에서를 축복을 할 때 야곱이 그걸 가로챕니다. 엄마 리브가가 듣고서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그 모습이 등장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아마 장자의 명분 전부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넘긴 것은 장자의 권리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아마도 재산권과 관련된 두 몫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장자의 그런 권한들, 장자에게 주는 축복들을 마음껏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요, 자막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2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면서 이때 팥죽 한 그릇에 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판단고 해서 그게 넘어갑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에서의 마음에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34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한 번 더 성경이 구현해 줍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가볍게 여기다. 바자라는 동사는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동사입니다. 에서야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권리를 업신여긴 겁니다. 경멸한 겁니다. 추측한데 에서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야곱과 에서 만날 때요, 야곱이 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이 야곱을 추격해서 올 때 보면요, 그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오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창세기에 그 놀라움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요, 그 땅에 있는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헤브론, 그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세력이 강했거든요. 318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에서는요, 자기 밑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를, 이 야곱을 맞으러 나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서가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않았지만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에서는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다. 나 충분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들로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올 수 있고, 내가 그늘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장자의 권리, 특별히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약속을 그가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겼고 그 태도가 결국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참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우리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뭔가 있으면 우리 별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가 이 물질화된, 이게
화폐로 환산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화폐로 계산 안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까? 무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 가지고요,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화폐로 그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통장에 잔고만 든든하게 들어있으면 우리 별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한 3주, 한 2주죠. 감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시골에 와서, 이제 여기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약도 열심히 먹고 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감기도 한 번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기 한 번 걸리니까요, 제가 주일날 기침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서 주사도 맞고 링거도 맞고 뭐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깨달아지는 게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서 내가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거 잘 감당하라고 그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는 거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늘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 감기 안 했다고 또 잘난 척하는 겁니다. 속으로 또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잘 안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요. 에서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보다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요, 규모가 좀 커지고 그 조직이 갖추어지면, 이런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합니다. 소위 사역의 계산이 섭니다.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하면은요, 요렇게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물질과 인력이 투자가 되면 요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데이터가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그렇게 왔고, 올해도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요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는 걸 딱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주여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기보다는요, 요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서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7, 80년대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한국교회가 빠진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만능주의, 교회의 정교한 행정체계들, 조직들, 그 조직으로 동원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동원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추어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 적당한 데 한 번만 오셔서 여기서 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서 사람 여기다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한번 찾아오셔서 불만 한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제가 너무 비약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제가 1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가지는, 그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심각한 오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시의 장자권, 절대로 뒤집어지면 안 되는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이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만 내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쯤에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가운데서는 에서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은 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 이야기에 깔려있는 밑바탕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 일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죠. 사람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정신, 기본 마음의 태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이 사라지니까요. 장자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있으나 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뭐 어려움도 없고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냥해서 잡아올 수도 있고, 나중에 창세기 27장에 아버지가 나 먹을 것 좀 갖다 줘 하니까요, 왜? 그래서 다른 아가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뚝딱 만들어 놓은 에서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고 늠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장자권을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경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3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거기서 문장이 다 끝나도 되는데 문장에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우리가 에서의 별명을 모릅니까?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그걸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붉은 것 할 때 붉은 것이 히브리어 하돔이거든요. 하아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것. 에돔의 뜻이 뭡니까? 에서가 태어날 때 붉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돔이 붉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단어가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에돔이라고 부르면서요, 그 에돔, 에서가 그 붉은 것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이 에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에서의 별명에 에돔 떠올리는 순간 붉은 것, 에돔이 이 에서가 붉은 것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에서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이었으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왕이면 누가 그 믿음의 족장 이삭 다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외 없이 에서를 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두 사람 딱 있으면 당시의 관점으로 이 사람이 훨씬 뛰어난 스펙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에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고 그는 붉은 것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난권, 경멸의 별 팔아버린 사람이었을 뿐, 반대로 야곱을 보라는 겁니다. 그는 무능한 사람이 당신 관점으로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이요,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약삭빠른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사는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 없고 약삭빠른 야곱일지라도 내가 택하여서 어떻게 그 인생을 바꾸는지 보라. 그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여기서 두 아이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게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부족한 거 요거 하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 요거 정도만 하나님이 좀 잘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제가 이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이만큼 능력도 있고 이만큼 돈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 삶의 영역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나고 하나님은 조연으로 필요할 때 한 번씩 나 등장하셔서 돕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에서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히려요, 약삭 빠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잘것없었던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자 그가 바뀌는, 그래서 이 창세기 믿음의 족장 4대 중 3번째 족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실패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능력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시 온전히 의지해서 에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내가 가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잘것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하는 이 한 해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